이슬의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이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충분하게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농부들은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내가 이 수확이 끝나기까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기간이 이 기다리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절 때는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 가는 것도 1년에 3번 가는 것도 가까이 있는 거리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7절 때 뭐 다 성전에 가서 못 드려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국가적으로 이 77절이 딱 끝나는 50일째 되는 날, 그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오순절은 누룩은 넣은 밀빵을 넣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안 넣지만 오순절 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밀과 보리가 추수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여름과에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을 추수를 또 대비를 하는 때예요. 자, 그리고 뭐 갈대리본을 말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77절과 오순절이라는 말을 성경에 섞어 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77절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샤보옷이라는 77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여기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보옷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순절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펜티코스트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이라고 성령절을.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펜티코스트는 뭐냐? 77절의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자, 초실절 이후로 오순절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는,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주님을, 사실 우리 지내다 보면 주님 안 왔으면 좋겠고 주님 안 보셨으면 좋겠고 주님 좀 비켜 있으면 좋겠고 이럴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사실은 정말 열매 있는 삶을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초실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팔절이 있죠. 유무초침 나속장. 나속장은 아까 10월, 10월부터예요. 신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월삭. 자, 여러분 월삭이라는 게 월삭이 뭘까요? 월세 아닙니다. 월삭입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또 밥 먹고 지금 내시면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곤할 텐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문제 있어요? 지금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을 켰으면 좋겠네요. 망가졌죠? 제가 바람을 한번 불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썰렁하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되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썰렁하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제가 열심히 썰렁하게 해드릴게요. 쉽다. 매달 월삭을 안식일도 지키지만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날을 이스라엘에서는 거룩하게 지키거든요. 이때는 보통 1년에 12번이죠. 두 명의 증인이 이 해가 뜨는 걸 관측을 해요. 해가 딱 뜨는 거를. 그래서 딱 시작이 되면 저기서 나팔을 쭉 붑니다. 월삭 때. 근데 특별히 신년을 나타내는 나팔절. 그러니까 월삭이라는 건 매월 초에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0월. 이때는 유대인이 행정적으로 1년이 시작된다고 했죠. 3명이서 해가 뜨는 걸 봐요. 왜? 정확하게 뜨는 걸 관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이 딱 이게 뜨는 걸 딱 확인이 딱 되면 3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확인하면 뭐라 하냐? 나팔을 불어요. 우 하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외쳐요. 막 신년이 왔다 이런 거 막 외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커서 한 20km 밖에 있는 사람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팔은 그러니까 어디서 부르냐? 룰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제일 높은 곳.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던 곳. 그걸 룰이라고 그래요. 롤이 아닙니다. 네, 룰이에요. 롤하고 웃으시는 분은 평상시에 다른 데 관심 있는 거라 알게요. 자, 그걸 룰이라고 하는데 룰에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신년에 펼쳐지는 세 개의 책이 있다고 해요. 생명책, 죽음의 책, 중간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시록 보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생명책과 죽음의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중간책도 있는 거예요. 이 중간책은 카톨릭에서 뭐 음부의 개념을 썼는데 어쨌든 저 세 개의 책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과 대속죄, 그러니까 나속장이잖아. 나팔절, 신년절, 속죄, 대속죄 이 사이에 10일이 있어요. 이 10일이 양임 노라임이라는 날인데 이때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신년절과 대속죄 사이 열흘 동안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회고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열심히 회개합니다. 이 열흘 기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지은 죄 지고 막 회개해요. 지금도 이렇게 해요. 열심히 회개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한테 적용시키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고 우린 지워지지 않지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주님께서 내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전기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때 속죄의 제사를 지내요. 대제사장이 500명의 동부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할 때는 순서 하나라도 바뀌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그죠? 다 끝냈는데 한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맨 끝에 칼 하나 이렇게 잘못 잡았어. 그럼 무효. 다시. 그러면 그 대제사장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일주일에 성전방에서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정말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사실 이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는 이스라엘 세속적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에는 막 속죄를 해요. 왜?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꼭 하나님 맞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도 이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계속 배웠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속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전이 있어야 속죄를 하지. 제사를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구원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오겠죠. 그때는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럼 그때 제사가 회복이 되겠죠. 그럼 그때는 다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희생제가 있어요. 염소 2마리를 드려요. 근데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는데 염소 2마리예요.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우리 질문했어요. 세운명제가 아사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2마리를 뽑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 이 2개가 뽑혀요. 그럼 2마리가 와서 하나는 아사셀, 하나는 여호와 이렇게 뽑히겠죠? 그러면 아사셀은 살았다 이렇게 할까? 둘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에 뽑힌 그 염소는 성전에서 그 도살하고 나서 그 피는 법궤 회장에 끓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뽑힌 이거는 목에 홍색실을 메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하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광야로 갑니다. 이 의미는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이 죄를 지고 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는 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들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 영문 밖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를 드렸다는 하면서 아사셀 염소라는 건 딱 이해가 돼요. 근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원래 가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돌아와야 되잖아. 야생동물로 죽든지 어디 가서. 근데 딱 보내놨더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염소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우리의 죄를 지고 간 염소가 다시 그 죄를 지고 성전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사셀 염소를 보냈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몬타르산이라는 그 곳으로 가서 절벽으로 끌고 가서 그냥 떨어뜨렸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양을 떨어뜨려 죽기 싫었겠죠. 그렇지만 가서 떨어져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그 아사셀 염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원해서 진짜 그곳에 가서 대신해 주셨죠.
그리고 대속제일이 끝나면 여자들은 흰 옷을 입고 큰 옷을 끌면서 춤을 췄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기쁨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드린 제일 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큰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기쁘지 않을 때는 뭐냐? 나한테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주님과 가까운 교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뭐 다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6월절은 농사가 시작, 초막절은 농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뭐가 제일 많겠어요? 먹을 게 많겠죠. 네. 그래서 7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때 제사장의 뜰, 그 성전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제사장의 뜰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이때는 모든 유대인이 어린이 포함 다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까지. 그리고 이 비를 기원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농사 시작하니까 비가 많이 와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는 그런 날이 이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독특한 게 뭐냐면 빌라들이죠. 빌라 앞에 전부 다 초막을 넣을 수 있게 그런 토대를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별이 3개 이상 볼 수 있도록 지어요. 별이 3개 이상. 근데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고 요르단 이런 데 가보세요. 제가 제일 아름다웠던 건 사막에서 별을 보고 있어요. 사막에 갔는데 요르단에 갔어요. 저녁에 같이 갔던 그 형제랑 자매 한 명이 이제 모닥불을 켜놓고 막 처녀 총각이었는데 막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옆에 그 침낭 해놓고 여기 누웠어. 둘은 잠이 안 오지. 나는 졸리고. 그래서 그 둘은 막 모닥불 켜놓고 막 커피 이렇게 하고 먹고 있고 나는 옆에서 다들 안에 텐트에 들어갔는데 옆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다가 눈 딱 뜨잖아요. 그러면 별똥별이 떨어져. 전 그전까지는 별똥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잤다가 눈만 딱 뜨면 별똥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별이 그냥 그 상황이니까 6짝지랑 그냥 진짜 할 게 없잖아요. 별이 그냥 눈앞에 정말 많고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자리, 저 사실 별자리 관심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거 쳐다보면 눈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거밖에 볼 게 없고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전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아들 데려가고 싶다. 물론 그 전에 저 자녀부터 데려가고 싶은데 아들도 데려가고 싶다. 녹음 됐어. 자, 그래서 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뭐 또 그잖아요. 형님 거기서 혹시 별 많이 안 봤어요? 저 사막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장난 아니에요. 응? 쏟아질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형제 이스라엘 그 한반기 한번 듣는 시간을 우리 저녁 먹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에 한번 시간 나면 우리 찬찬하면서 이스라엘 갔다 온 한반기 듣죠. 그리고 그 커피값은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되는 걸로. 강사가 커피 사주고 자기 계시는 거야. 우리는 들어주는 거지. 얼마나 고마워. 와우. 자 우리 저기 날 잡고 커피는 저기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비싼 거 시켜도 돼요. 마키아토 이런 거. 네, 괜찮습니다. 자 수전절은 성전 회복 이거 불인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번제는 매일 아침 해 뜰 때랑 오후 2시 30분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매일 드려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6월절이랑 관계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24반차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거기 다 있는 게 아니라 24반차를 나눠서 1년에 2주 딱 두 번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그 3대 절기는 모든 제사장들이 집합을 해요. 그리고 6월절은 한 달 전에 6월절 대비를 해서 제사법을 숙지하고 연습을 합니다. 6월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인들은 족보 확인해. 족보 계속 확인하는. 이 족보 확인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족보를 보다가 어머니나 할머니가 포로의 전력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의심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정말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우리는 사실 제 인간적으로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랑 옆에 인간적으로는 그냥 구원받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긴가민가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제사하면서 배웠잖아요. 모든 번제는 다 태우는데 번제를 다 태우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 내장을 뺀다라고 그랬죠. 비둘기 내장을 빼잖아요. 왜 빼냐? 거기 곤충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비둘기 곤충을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곤충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어떤 판단 기준할 때는 부정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모임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데려와서 결혼하고 싶잖아요. 현실적으로 막 생각하다 보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아까 우리 재물을 비교했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먹은 것처럼 어머니나 할머니가 포를 절기 위해서 불과하다. 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레위인이 아닌 그 이방인과 혼인해서 낳은 자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모임 안에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에 대한 축복을 멈추시지 않는다. 정말이에요. 이건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분만 더 할게요. 네, 10분만 더. 네, 이 5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절기를 배웠지만 절기를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은 또 많지 않습니다. 자, 6월절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전에서 6월절이라는 거를 전국으로 알릴 사절들을 보냅니다. 네, 쫙 보내요. 그리고 보내는 이유는 뭐냐? 보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준비를 시키는 거죠. 준비를 시키는데 이때 반세겔이라는 걸 공지합니다. 반세겔은 뭐냐? 성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세를 그 반세겔 모든 장자들은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를 배울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 드릴 게 없으면 한 움큼, 밀 한 움큼만 곡식 한 움큼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세겔만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구걸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팔아서 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이걸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명령에서 그 사람 몽둥이로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월달이 몇 월달이 있겠죠? 6월달 몇 월달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4월이죠. 40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40. 인생은 40. 절기는 40부터. 4월, 10월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 4월에 있으니까 한 달 전이니까 이거는 3월에 공지를 하겠네요. 3월에 딱 공지하면 각 도시마다 성전함을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헌금함 그 반세겔함을 만들어 거기 다 냅니다. 그리고 24가지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부터는 절기를 준비를 해야겠다 합니다. 자,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주 전에는 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통로에 있는 도시들은 기반시설을 정비합니다. 도로, 지중해 길과 그러니까 다른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지중해 길,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는 길, 그 다음에 하나는 사마리아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길로는 안 간다고 그러죠. 왜?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물, 정결탕, 그 다음에 무덤이나 뼈가 돌출할 줄 모르는 그런 무덤들은 회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부자들은 묘실에 들어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길거리에 붙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면 밖으로 막 뼈가 뾰족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걸 밟아요. 그걸 밟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아니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정결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그걸 밟으면 어떻게 해? 부정해지잖아. 그럼 제사 드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정결하게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기다 막 회칠하는 거예요. 딱 포장하고 회칠하고. 회칠하는 건 그거 보면 글로 밟지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양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양옆으로 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왜 부정하냐? 왜 나눴냐? 가다가 몸 부딪히지 말라고. 부딪히면 부정해지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돼? 제사를 못 드려. 열심히 올라갔는데. 물론 거기 가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비하죠. 그다음 6월절 제물을 준비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인데 필수적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아까 만약 화목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의 화목제, 내가 진짜 기뻐 드리는 거.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이 5가지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제물을 준비해요. 근데 이때 6월절 전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재물 소집령과 가격 통제력을 내립니다. 이 말은 뭐냐? 17만 마리의 양이 필요해요. 양이. 이게 그 헤롯 시대에 조사를 했어요. 양이 몇 마리가 재물을 넣어요? 17만 마리. 근데 10명에서 양 한 마리를 먹는다고 치면 170만 명이거든요. 이게 남자들만. 그러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가격 폭등하겠죠? 자, 이것만 폭등할까요? 양을 부르트면 나무 그 연료도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통제력을 내립니다. 재물 소진력을 내리고. 자, 그래서 이때는 모두 다 재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격 어디서는 받지 말라고 딱 통제를 합니다.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재산 몰수를 해요. 강력한 법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정결하는 의식을 하죠. 근데 17만 마리를 어떻게 닦아요? 생각을 해봐요. 17만 마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생각한 건 기드론 골짜기 있죠? 그 예루살렘 동천문 옆에 기드론 골짜기인데 지금은 거기 물이 얼마 없지만 옛날에 거기가 더 깊고 거기 시냇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17만 그 양들을 다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걸로 보니까 17만 마리의 양이 막 그 시냇물 거를 막 천부장 다 들어가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양문 있죠? 그 양문은 뭐냐? 양 파는 곳이에요. 거기서 양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순례행은 이때는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서 가는데 뭐 몇십 명부터 최고 한 100명 정도 단위로 묶어서 갑니다. 왜 그렇게 묶어서 갈까요? 위험하잖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묶어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그래서 시편 120편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 처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저는 성전에 가서 부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120편에서부터 134편을 낭송하면서 가고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여리고 가면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120, 121장을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인다. 그러면 122장, 123.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편 120편부터 125편 하나까지 보면 그 시편을 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절 참석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숙박에든 이 예루살렘에 케두샤라는 걸 선포를 하게 돼요. 왜냐? 170만 명이 오면 어디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때는 케두샤라는 거예요. 이 케두샤라는 거는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 온 거냐면 하나님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리가 있어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개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돈을 받아서도 안 돼요. 왜? 아버지 집에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거를 뭐 돈을 받거나 뭔가 하게 되면 뭐 채찍질을 받는 처벌을 해요. 그리고 방이 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이 그냥 그러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면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건을 걸어놓으면 우리 집은 다 찼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케두샤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돈 안 내갈 수 있나? 그래서 어떤 걸 하냐? 이 사람들이 하고 나면 제사 때 드리고 났던 뭐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인지상정이잖아요. 주고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짜는 없었어요. 이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사람들이 법을 잘 피해가니까. 자,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때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서 재를 만들어요. 이 성격은 손재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려고 올라오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학과 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제사를 못 지내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이 거룩한 그 정결한 물과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여기에 우소초를 해서 막 뿌려요. 그럼 막 뿌리면 사람들 서로 맞으려고 하겠죠. 왜? 그래야 정결하게 되니까. 또 나는 정결하게 왔지만 혹시나 불안하잖아. 또 그래서 막 그거 뿌리면 막 서로 받겠다고. 그래서
하게 됩니다. 특징은 보통은 수컷을 하는데 암컷을 하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서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안 잡아요. 근데 어디서 드느냐? 동쪽 맞은편에 그 감난산 있죠? 거기서 잡습니다. 잡고 그리고 이거는 미리 사서 키울 수도 없어요. 또 완전히 붉은색이라야 되고 1년생이 아니라 3, 4년 된 흠없고 먹는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헤롯 시대까지 한 9번 정도밖에 행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6월절 2주 전에 대제사장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기 일주일 정도 분리된 삶을 하고 매일 자기를 정결케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지성소 정면에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성전이에요. 마주보고 고개는 엉덩이 이쪽, 고개는 이쪽,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잡아서 저 죄를 모든 죄를 모아서 정결하게. 저 정결하게 하는 물은 깨끗한 물이 정결한 물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 물은 실로암에서 떠옵니다. 왜? 흐르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떠오르는 것도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물도 어떤 식으로 떠오냐면 그 물은 부정한 사람이 떠오면 그 물이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활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식이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 중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서 이 아이는 그 물을 떠오는 아이로. 그래서 이 아이는 흙을 밟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어갈 때도 소에 태워가지고 해가지고 가서 그걸 떠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저 물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 가운데서 저 소의 죄를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소의 분량이 아니라 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 백향목 이런 거 막 넣어서 물 분량을 되게 늘려놔요. 그래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에 따라 목적에 따라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 전, 2일 전까지만 하죠. 당일날은 제가 죄송합니다. 당일날이 하루치가 되니까 4일 전에는 양 매매시장을 개장합니다. 드디어 4일 전에 양 매매시장을 개장을 해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왕도 이거 살려면 어떻게 된다?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부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부정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옛날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옛날에는 죄를 내가 노력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있으면 죄를 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부정한 것을 내가 노력을 해야 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해져.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지만 성경을 멀리할 때 죄는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저 이 말을 막 외웠어요.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 흠을 판단하는 사람이 양의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흠을 판단하는 사람은 월급을 누구한테 받느냐? 성전에서 줬어요. 계단한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2일 전에는 정결례식 하겠죠. 정결탕 만들고 막 6월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당일에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6월절이라고만 하면 사실 많이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생활이었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하게 될 때 6월절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한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6월절 하고 나서 남부광교회 선지자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카톡으로 남겨